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안이 사부예배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6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앞두고 승천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일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언제냐면 부활하신 뒤 4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 승천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번 주 목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교회력 안에서는 승천일로 부르고요. 그 승천일을 기념해서 교회들마다 승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천 준비 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다시금 묵상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먼저 묵상하며 함께 준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라고 했을 때 각자 준비하는 모습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TI를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MBTI에서도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을 J와 P 성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J이기는 하지만 극 J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계획적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요, 사모님과 두 분이서 제주도를 가시는데 일정표를 만들어서 가시더라고요. 시간마다 뭘 해야 되는지, 또 그곳에 갔는데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휴업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2안과 3안 막 다 계획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아니, 단체로 갈 때는 그런 일정 짜는 게 필요하죠. 근데 둘이 갈 때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분 성향상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안하다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피성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극단적인 피성향에 계시는 분들은 여행을 가신다고 했을 때, 뭐 국내 여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 표만 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 표만 끊고 그냥 내가 저 도시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만 정하신대요. 그리고 그 장소로 가서 그 도시를 둘러보고 그냥 숙소가 나오면 숙소를 바로 잡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혹시라도 그 숙소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들지만 그분들은 그럼 다른 숙소 가면 되니까요, 너무 편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들도요, 뭔가 좋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뭔가 딱딱한 여행 말고 앞 뒤를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뭔가 낭만적인 그러한 여행을 추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떠십니까?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가져나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제 각각의 그러한 준비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큰 방향은 같은 것 같아요. 큰 방향은 같지만 세부적인 그러한 방향에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지 큰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을 준비하는 주일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먼저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큰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 당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준비의 과정들을 거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기로 결정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요, 이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지만 어차피 함께 계실 거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 좋다,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다, 그래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식으로만 생각만 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도 하지 못하고 대비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그치지 않으셨고요,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요,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계속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늘 같이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없어지실 때가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시고 나타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있을 때와 함께 있지 않을 때를 계속 생각하게 하며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겠고요, 승천을 앞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습을 가졌어야만 했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러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심은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부족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들을 거듭 하십니다. 15장에서만 4절과 5절, 7절과 10절, 16절과 19절 여러 번 너희들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연결된 존재다.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고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더 친절히 설명하고 계시는 대목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자취를 한다거나 멀리 혼자 떨어진 지역에 산다던가 혹은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멀리 가게 되었다던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요, 우리들은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저도 군대를 가기 전에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몸소 와닿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를 향해 사랑해 주시고 계셨겠죠. 근데 제가 군대를 가게 될 때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랑 정말 친했던 그런 한 지체가 있었을 때도 그 지체가 멀찍이 이사를 가거나 멀리 유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야, 저 친구가 나를 정말 많이 챙겨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만 되면요, 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있을 때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멀찍이 있거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을 앞둔 제자들에게요,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함께 있으셨다가 떠나시게 되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깊숙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늘 함께 있으니까, 늘 주시는 말씀이니까 은혜롭다, 좋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라고 여겼겠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 상황들이 떠올려지게 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더 알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데려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실질적인 안내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누군가가 있다가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모습, 그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요, 두 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계명이죠. 그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고요, 그것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뭔가 제가 이과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수학적인 사고를 좀 더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알려주시며 그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앞에 부분을 x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y라고 합시다. 그럼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동시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도 지키는 그 중복적인 상황을 너무나 우리가 과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두 개가 사실 별개가 아닌 거예요. 그 두 개는요, 하나인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적용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이,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외모와 사랑받을 만한 행동거지를 보였을 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에 미치지 못할 때는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정리할 때가 많다는 것.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티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새 계명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먼저 알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도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어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열정, 사명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놓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승천일을 기념하며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계명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어나가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승천을 준비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15장 말미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뒤이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도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증언한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걸 X라고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걸 Y라고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Z라고 봅시다. X는요 Y를 뜻합니다. Z는요 Y를 뜻해요.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요 X와 Z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은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권능으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표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요 표징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임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받았으면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방역을 통역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를 어느샌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것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나누어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때를 생각함으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해라, 증언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증언해야 하는 건 거기서부터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고 증언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사랑하고 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증언하는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사랑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러한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다음 주일에도 그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을 위한, 나 혼자만을 향한 믿음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도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갈 길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계명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올바른 자리에 갈 수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계명을 기억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리들을 지켜 행하며 세상으로부터는 외면당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뒤처질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 나가주시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더 사랑하고 더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사랑할 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의 자리를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내가 믿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삶을 살아갔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의 나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목적지와 방향이 되기를 원하는데 때때마다 나의 믿음의 종착지가 나로 종결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러한 나의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과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마음들과 연약함 가운데에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시금 우리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천 준비 주일로 주님의 계명을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누며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해나갈 수 있는 증언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임에서 주님에 관해서 나누며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들을, 더 주님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